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어제가 3.1절이었는데 제가 이 3.1절 관련해서 여러 차례, 오늘은 처음이 아니고 몇 차례 설교를 해본 적은 있는데 솔직히 올해만큼은 3.1절 기념 예배 때 제 차례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순번대로 하다 보니까 올해 제가 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랑스럽게 우리가 외쳐야 하는 대한독립 만세, 이조차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가 이제 3.1절이었는데 쭉 돌아보니까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태극기 다 다셨습니까? 소리가 작은데요. 네, 그래서 3.1절은 이미 지났지만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펼쳤던 우리 손주들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의미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3장을 한번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한독립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만세.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손 크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좀 끝냅시다. 알겠죠? 네. 대한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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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만세 3창을 외쳐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마치 내가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탑골 공원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펼쳐졌던 그 만세 운동의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우리는 일제 압제와 통치로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총칼의 위협과 또한 탄압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 국민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한 마음으로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와 같이 일제 압제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그 뜻을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잘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독립운동가의 진술이나 또한 영화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맞서 싸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편에 서서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절대 독립을 이룰 수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과 맞서 싸우기보다 비록 일본의 속국이 되더라도 그들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그들의 입장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 그들이 일본의 편에 섰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하여 서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와 손을 잡았고, 반대로 신분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은 이 혼란의 기회를 틈타서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이 부유층에 대한 복수와 또한 자신의 신분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국을 버리고 일제 편에 섰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처럼 독립과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우리는 이와 같이 일제라는 눈에 명확하게 보여지는 우리 민족과 함께 맞서 대항해야 할 그런 세력이 있음에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서로에게 총칼을 겨눴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여야로, 보수와 진보로 도무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워야 할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한 나라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초유의 비상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묘책을 그렇게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로부터 예외는 아닙니다.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또는 여야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서 자금의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갈등만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교계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영역으로 갈등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솔직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떤 말씀을 과연 전해야 할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 속으로 생각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아니면 기드온 같은 사사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게 맞아! 라고 말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을까? 과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에도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땅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할 때에 일제라는 명확하게 보이는 공공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구별하기 너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참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포기하고 손을 놔야 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난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될 위기에 있었던 그 순간들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 고국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땅은 이미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서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세우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성전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주변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이 다리우스 왕의 통치 기간까지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 학개와 또한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 끝에 과거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가랴의 아들인 예스라는 성전 재건 60년이 지나서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귀환하는 유대인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의 공동체의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고국의 현실은 과연 어떠했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 즉 통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통혼을 금지하긴 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통혼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혼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과거 이방 민족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에스라는 다시금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그 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에스라에게 엘람의 자손 여이엘의 아들이었던 이 스가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직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지었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가냐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스가냐가 이스라엘에 다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 한 가정의 남편들에게 사랑하는 아내들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결혼하지 말라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결혼했으니까 그 죄의 대가로 가족과 생리별을 해라. 아내와 자녀들을 공동체에서 내쫓아라. 그리고 만약 그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만약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한 가정의 남편이라면, 또는 그 가정의 아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의 아내를, 잘 살고 있는 나의 아내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서 순수히 그 가정을 떠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만약 떠난다 하더라면 앞으로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방법은 있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의 방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석 달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석 달의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격동과 고통의 시간이었을지.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라의 지시를 따라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이 이 에스라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후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한두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기반 시설을 정비해야 했고 정치, 사회, 치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통혼의 문제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통혼의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율법으로 금지된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었고 롯도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다른 문제들을 다 제쳐놓고 이 통혼의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그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강압적인 것은 아닌가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가정에서 아내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끊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통혼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통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이 무너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주인 삼아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믿는 우리의 입장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라고 하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면 세상이 교회를,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통한한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선택과 결정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저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너무 강압적인 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의 결정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더 나아가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또한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무도 분별하기 힘든 시간들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과연 해야 할까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라와 같이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삶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지를 분별하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의 지탄을 받은지언정, 또는 그 과정이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에스라의 이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에스라와 뜻을 함께 했던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혼자서는 그 뜻을 이룬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조력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 우리가 믿음의 조력자를 만나는 것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을, 믿음의 조력자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언제 스가냐와 같은 믿음의 조력자를 만났습니까? 그가 민족의 문제 앞에서, 성전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9장 말씀을 보면 이 9장 전체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고 성전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냐와 같은 믿음의 조력자를 에스라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가냐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냐?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비록 황폐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를 놓고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자들로 인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태극기가 아닌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조력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아직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옆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스라의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인데, 예스라가 이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명령을 내린 후 과연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예스라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물론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된 모습 때문에 기도했던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명령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고로 지도자라고 한다면 국익의 이익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아파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일제의 탄압과 강제징용, 수탈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이와 같은 지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0명? 10명? 1명? 어쩌면 단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탓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지도자가 없음에 한탄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민족의 고난을 바라보며 금식했던 이 예스라와 같은 기도의 지도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내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보다 이 나라의 문제 앞에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예스라와 같은 기도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워낙에는 오늘 우리는 비록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태극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참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예스라와 같은 기도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도자를 탓하기보다, 남 탓하기보다 내가 이와 같은 기도의 지도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